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부정에 대해서 연일 고발하는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을 알죠. 알기만 합니까? 믿죠. 믿기만 합니까? 전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새벽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합니다. 또 거기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또 여전히 비리에 얼룩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은 그냥 당연히 받는 것인가? 자,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젯밤에 간음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또 도둑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거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죠.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이 사람의 죄는 좀 큰 것 같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는 좀 꺼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대놓고 간음하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죄와 감추인 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 상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착각마저 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호돈의 죽은 글씨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학창시절에 좀 읽어봤는데요. 시대는 미국이 건국된 후에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매우 강하게 그렇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여인이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인이죠. 이 여자가 입는 옷의 그 가슴 부위에는 A, 주홍빛으로 A라는 마크가 진하게 박혀 있습니다. 바로 간통 어덜터리의 이 머리 글자 A를 이 옷에 이제 크게 새겨 놓은 거죠. 그때 당시에 청교도 문화가 강하게 지배했던 그 시절에 간통을 뜻하는 그 주홍색 글씨를 가슴에 단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와 간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을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이 스가랴가 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지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여기 이 스가랴가 본 이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이상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한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값싼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한동안 여기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것 봐라,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승리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저 믿으면 구원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때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가 그런 값싼 믿음을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장면은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이 섰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제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변호사로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또 사탄은 이 여호수아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인간들이 살아온 죄의 기록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성품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그리고 또 구주의 영광을 더럽히고 바로 사탄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변호인이라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시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하나의 단막극으로 보여주고 계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단순히 어떤 계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있을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산 자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림전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속죄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잘한 일이 없지만, 특별히 행한 게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이 사람은 하늘에 올 자격을 얻었다.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변론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어. 넌 그냥 구원을 누리기만 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무슨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없애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는 생애, 죄를 없애는 생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생애,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려 돌아가신 것은 한 손으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못을 박히셨고, 다른 한 손은 죄를 승리하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쉬운 길로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항상 뒷전에 밀려버리고 맙니다. 이런 신앙은 이름뿐인 신자로 남게 하죠.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화와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행함에 치우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 또는 자신의 의로운 삶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거저 주시는 구원에 근거해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런 즐거운 망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한때는 거룩이니 성화니 완전이니 이런 단어만 들어도 정말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참남한 소리를 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복음을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만큼 적절히 표현한 말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상에 이 표현보다 더 장애가 되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완전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소리만 들어도 가증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것을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교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세리보다도 더 나쁜 취급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극렬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성이 대단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죄를 좋아하십니까? 도대체 죄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죄로부터의 승리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심하게 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반면에요, 완전, 거룩, 성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순전히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마치 그 강박관념에 있는 환자처럼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그렇게 늘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인가요? 제가 어제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어요. 전 구원 못 받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도 정상 아닙니다. 왜들 그러세요? 너무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칭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역사입니다. 성화는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괴로운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기뻐 춤추고 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탄식이 나와야 합니다. 왜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절규하게 됩니다. 주여, 나의 죄가 주님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산다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계명을 순종하는 생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계명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진리와 잘못된 복음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취하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같은 방법,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전파될 때 늦은 비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아니, 누가 그게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전적으로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화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완전해지고 믿음으로 사탄에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를 인간의 행위 위에 세워진 어떤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 거룩,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스가랴서의 올바른 예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사탄이 공격하는 이 성도들의 죄는요, 그 문맥을 보면 그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가 아닌 과거에 범했던, 그러나 이미 회개한 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셨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거에 지은 죄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천사에 대한 이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히 역사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이 시대, 이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검사 앞에 선 이 피고인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부모에게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든가요?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잘못을 뉘우칠 때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죄들을 진실로 버리고 주님을 찾는다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당장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지금 재림하시는데 그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한 은혜의 사역이 마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자께서 이제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스가랴의 계시에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 광경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의로 옷 입혀지는 그런 막연한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거룩한 하늘 백성의 신분과 함께 깊은 속죄를 경험하는 칭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고소를 향해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정결케 되었음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절대적인 의와 완전으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격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 3장에 흰 옷을 입게 되는 그 여호수아의 경험과 4장에 넘어가 보면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스룹바벨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과 왕으로서 죄를 정복하는 경험이 삶에 적용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기인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칭의와 성화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스가랴의 이 장면은 이 심판 장면인데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변호하시는 일에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개혁이 따르는 참된 회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만 강조하면서 믿기만 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설교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을 잠재우는 현대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에 근거한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계시에서 사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 사람 보세요. 지금 저 사람 이랬어요. 저 사람 저 모양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남을 비방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그렇게 꼬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쫓겨나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입술로도 다른 사람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니와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참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의의 복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서로 쑥덕거리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자매들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여러분들. 참 그런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참 안 됐어요. 뭐 하나 그냥 딱 돌아지면 속상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당파를 나누고 10년이 지나도 화해할 줄 모르고 정말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남들 험담하는데 이 귀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결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사탄의 행동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연민과 또 자기 사랑, 질투, 교만, 추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다 묻어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싶은 욕망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다른 모든 행동들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조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삶에 나타난 변화와 개혁입니다. 단순히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 외침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진부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귀를 막는 것이
오늘날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구원받기를 바랬지만 헛되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장막에서 죄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결국 그것과 함께 소멸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지금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일은 얼마나 긴급한 일입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진리를 위해서 이제 장로교에서 개혁할 때 참으로 용감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이 넘게 구축한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어색함을 불러왔고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리는 내 발의 등이고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난 악함 중에서 가장 지독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에 있는 죄수이셨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나.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세속적인 욕심과 죄를 탐하는 그런 이기심 있는 나. 그런 내 자신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여겼는데 여전히 죄가 저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심각한 기만입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보수냐 진보냐, 정통이냐 신신학이냐, 자유주의냐 역사주의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셋째 천사냐 넷째 천사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에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했느냐 말입니다. 지저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로 논쟁만 하고 있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속임수는 성경 말씀에 동의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창조를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식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교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의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뭔가? 새 마음,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를 갖는 거죠. 그러면 새 마음을 가졌다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나 새 마음 가졌어. 자, 봐.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것은 변화된 생애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달빛 흐르는 어느 날 밤에 퐁네프의 다리 위에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어요. 문 남성들은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곤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그런 불타는 애정을 가지고 넋나간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머릿결이 남자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의 이성은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자에게 장난삼아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내게 가져오세요. 남자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저쪽에서 뭔가를 손에 든 이 남자가 달려옵니다. 손에 든 물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머니의 심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어서 속히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에서 막 서두릅니다. 그렇게 서둘러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심장을 이제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굴러간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죠. 아무리 사랑에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 돈과 육신의 정욕에 자꾸 무너지고 틈만 나면 남의 험담을 입 밖으로 내고 싶고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보니 골고다 언덕입니다.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둘러 로마 병장의 창을 빼앗아서 내가 그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심장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다시 달려갑니다. 그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즐겨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에 미친 겁니다. 이기심이 죄인지 모르고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는 세속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죄 아래 팔려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주님을 몰아냈습니다. 납덩이들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형제를 내리쳤습니다. 우리의 악독한 혀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웃을 참소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주님을 찔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입에 번지르르한 기름을 묻혀가면서 손에는 망치와 못을 들고 주님과 이웃을 못 박으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죄로부터 죽는 영적인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든지 아니면 죄와 함께 정결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내가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미쳐버린 자기 자식들이 희죽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식들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마라. 아니, 우리가 비록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전이 지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질문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다가 그렇게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면 율법주의자로 취급받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이에 백성들은 죄를 승리케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죄를 극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죄가 있다고 이제 가정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부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용납하실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용납하실까요? 또 어떤 죄들은 극복하기가 정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그 죄들을 안 지으려고 힘쓰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극복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처럼 어떤 죄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정결케 되지 못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속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 계명, 죄 승리, 순종 이것이 다 좋은 것인데 뭔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부산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승리해야 해, 말씀에 순종해야 해,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초조함과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순종, 계명, 율법,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주객이 전도되면 그 신앙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는 이제 그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가까이 재림의 소식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진짜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져야 하는 때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높이 달리신 구세주를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더 늦추지 말고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신 그 의의 복음을 지금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순종케 하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속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율법이나 계명이나 순종이나 이러한 단어들로 채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꽉 막혀버린 답답한 생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미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용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